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7쪽이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 메인 아이디어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 우주적인 메시지인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처음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진 최초의 독자들로부터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서울의 낙원교회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변함없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기록이요, 이 문자, 이 텍스트의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핵심 주제는 언제나 그 메시지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해하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면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그 자체로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믿음의 결과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중요한 주제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길을 놓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는데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인 아이디어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전체가 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사실 건너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개운치 않아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가끔씩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교차로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정말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대중설교자로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살피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을 좀 기억을 못하는 순간이 저도 있거든요.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난주 말씀 기억해내는 게 되게 쉽지 않죠. 여러분 2주 전에 히브리서 말씀 4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4장 내용의 처음 내용은 우리 2주 전의 주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제 아론 계열로 온 제사장들과 다른 신비한 인물처럼 보이는 누구요? 살롬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사실 이게 히브리서라고는 후대에 이제 그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 학파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삶의 그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지식이 도리어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오전 말씀 사실 지난주 제가 부활주의 설교 주제도 믿어지는 은혜가 부활 믿기 어려운데 이거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믿어지는 은혜는 불가해적인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이제 데카르트 같이 그 철학 방법론이 그냥 끊임없이 생각해서 내가 부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해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데카르트의 결론이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철학의 체계가 세워진 것처럼 제가 아무리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되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야 제대로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목사님 오전에 아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3부까지 설교하시더니 지치셔서 가셨나 봐요. 사모님 맞죠? 하지 마시라니까. 3부는 정말 하지 마시라. 작년에 끝나고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걱정 말아라. 설교 너무 짧다. 근데 1시간 10분 설교하시고 지치셔서 집에 가셨네. 연세가 여든이 다 계속 70대를 들어섰대요. 80이 다 돼 가시는데 이게 그러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집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거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다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열정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이 보여주는 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를 분별케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장까지 계속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 그러니까 사실 이거 히브리 문화 가운데 그들의 경험 가운데 어떠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적인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천사 숭배 사상이나 아니면 율법적 가르침에 매여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도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 요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만나서 얘기할 때 좀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면, 신앙적으로 그릇된 얘기하시면, 신학적으로 그릇된 이야기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교정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바뀐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가능하면 예배드리는 자리에, 말씀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좀 나오시도록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자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어떠한 기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전통이나 경험이나 감정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진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 말씀까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내용이 10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이제 12장까지 이제 그분이 드리시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1장과 12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들도 어떠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뭐 쉽게 풀어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너희에게 할 얘기가 내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왜 너희는 이렇게 더디게 성장을 하느냐? 이제는 뭐 자라나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젖먹이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너희가 젖먹이니까 말씀을 전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뭐 젖이나 먹는 너희들이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눈치 없어도 분위기는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 칭찬이에요? 눈치 없는 게 여러분이군요. 뭐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책망이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00년 전에 처음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성장의 동력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 가운데 성화라고 들어보셨죠? 성화 들어보셨잖아요.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론에 나오는 교리인 건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들어보기만 한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이제 성화이죠. 닮아가세요? 뭐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전향적인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이고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를 구주 삼고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 변화의 과정을 성화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바로 거룩의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중요한 그런 가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이제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것들 공부하기도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공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이제 이게 오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구원론에 대하여 뜨겁게 아주 논쟁하였던 시기에, 지난 세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ord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9가지 단계가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몰랐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개혁교회 신학자들 가운데 이 중에 적게는 5가지로 줄인 신학자도 있고, 이제 많게는 14개로 이제 주장한 신학자도 있고, 보통 이 9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보면 성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런 서정, 구원의 단계 가운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이게 역시 그냥 신학교에 낸 등록금이 이게 그냥 버린 건 아니구나. 제가 이제 원고를 토요일 날 먼저 넘겨 드리는데, 보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차인천 목사님 여기 회심이 빠졌습니다라고. 야, 이거 되게 멋지지 않아요? 야, 목사님 회심이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구원의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한 학기 동안 나누어도 끝이 없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게 이 구원론의 문제가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였는데, 사실 이 시대에는 교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적 논의가 대부분 21세기 신학적 논의는요, 어떤 상황 윤리적인 윤리학의 문제,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가장 뜨겁게 공부하고 다루었던 칼빈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시죠? 어디가 제일 칼빈 신학교 요새 유명한 게 뭐예요?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 윤리학이잖아요, 맞죠? 윤리학 과목이 가장 유명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윤리와 연결되어지고, 21세기의 신학적 주제는요, 더 이상 조직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경 신학도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실천 신학이 신학의 제 주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철학도 제 공부하다 보면 해겔까지는 사실 거대 담론이, 그러니까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오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청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해체되어지죠. 그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 다시 보여주세요. 구원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러한 책임이 저는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정말 좋은, 저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간혹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은혜롭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에서 이것은 구원론의 문제에서 상당히 좀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감동은 되어지지만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 시대의 어떠한 그런 성도들의 흐름이나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 분위기는 목회자들에게 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시대에는 사실 아니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나 때는인데 저도 젊잖아요. 이게 90년대 전 신학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안 읽고 공부를 하는 건 사실 심지어 칼바르트의 교회학을 읽지 않고 신학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아니 안 읽는데 요새는 안 물어볼게요. 아니 안 읽는데요. 신학생들이 아예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한 그런 기독교의 중요한 책들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론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아니하고 뭐 심지어 구원론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게 목회자들도 어떤 신학의 체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기본으로 탑재되어져 있어야 이게 필터가 되어져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체계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꾸준히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주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감정이나 개별적인 경험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예배드리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이게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강조되지 않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유럽은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나라들이요. 화란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나라들. 그 나라 대도시들은 이제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3%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상징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화려한 찬양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감정적인 도구들을 만들어 내거나 그리고 개별적인 고백들을 이제 강조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예배를 꾸미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개혁교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구원의 서정 9가지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게 윌리엄 훅스마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존 머리, 벌코프 같은 사람들도 강조하는 지점들이 달라요. 그리고 개수도 다르고 심지어 이거 벌코프 같은 사람은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논리적인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벌코프의 의견에 동조하거든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어떠한 협력, 응답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구원의 일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구조이긴 하지만 이게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 말씀 자체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좀 공부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연결하게 되어질 때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뭐뭐답게 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전제할 것은 뭐냐면 성화가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만 오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것도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이지라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의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진리와 너무나 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살아가는, 충족시키는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의 교리를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어지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면 때로는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불안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정도 살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좀 정직하게 노력하면 예수님 닮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꼬아서 이게 우리 함정에 빠뜨리려고 목사님이 하는 질문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성화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떤 윤리적인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다 명령입니다. 그 바울 서신에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직접 명령들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어떠한 윤리적인 명령으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조금 더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 설교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지침과 명령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신분을 확증해 주는 명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어진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오래된 전통과 관념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공덕 개념입니다. 공덕 개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음덕 양보.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러한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내가 성과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이 거룩의 과정을 이러한 공덕의 개념으로 내가 노력하여 얻게 되어진 어떤 거룩의 개념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과론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앞에서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근데 뭐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하지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모두는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 나는 혼자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중생과 회심을 묶어놔요. 그리고 믿음과 칭의를 묶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자에 따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 덕을 많이 쌓아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그 무게를 깨닫게 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가를 깨닫게 되어져야 우리는 무엇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예수님 닮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집사님 얘기하셨듯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이게 좋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희망의 종교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힘들 때 좀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챔피언,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도 참 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세상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개발이나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리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도리어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은 거두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없으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순종의 영광 특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조차도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인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게 보면 이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얼굴 보긴 하는데 근데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굴을 오래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 얼굴 보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는데 시험에 드니까 방해가 되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가요. 그냥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설교 안 하고 저기 옆에 앉아 있으니까 성가대분도 얼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잘 듣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집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몇몇 분들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근데 이게 저는 예배가 안 드려지면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순종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제 청년들에게나 예전에 보면 많은 질문도 듣는데 이게 질문들은 다 많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자기 변명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11조에 대한 뭐 질문들이나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5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에 11조를 50만 원 내고 400만 원을 남편 아내에게 줬는데 그 아내도 지금 11조를 해야 이제 그런 질문은 여러분 얼마나 초보적이에요. 목사님 저 이제 지난주에 술 마셨는데 목사님 저 구원 받을 수 그런 질문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질문들이 왜 질문되어지는가? 그 마음 안에 어떠한 공덕에 대한 개념, 내가 무언가를 의롭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신앙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질문들은 결국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변명이나 우리의 책임 회피가 되어질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영광과 특권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순종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과 똑같아져요. 뭐 하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100% 온전히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0% 순종할 수는 없죠. 우리 안에는 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80%, 20%는 그래도 잘하면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뒤바뀌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뒤바뀐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순간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남전도회 모임도 생각했는데 제가 그 생각 들어. 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자원과 뭐 여러 환경들은 뭐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꺼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눠도 때로는 좀 오해가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고요.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긴 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저는 사실 부탁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긴 해. 기재 자체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건 너무 싫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가서 제가 4일 만인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에 멈췄어요. 고속도로에. 그러면 목사님에게 아는 목사님들한테 연락하면 금방 달려와 주시는데 기름통 가지고 달려와 주시는데 그거 연락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막
그 영어도 제한 있는데 그 미국에서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면 미국에서 그 뭐 제가 전화비 잘못 낸 게 16불이 더 나와서 2만 원 전화비가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돌려받으려고 제가 3일 동안요 전화를 6시간 했어요. 그 비용이 다음 달에 더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그 쉽게 하면 뭐 이게 서비스 받는 거죠. 도로에서 그 긴급 서비스 받는 건데 그거 받는데 여러분 1시간 반 어두워질 때까지 아내하고 제 딸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도움 안 받겠다고. 누구에게 도움 청하는 게 너무나 제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미국 가서 아는 분들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저를 도와주겠다는 일부러 호의를 베푸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건데 근데 그때 갔다 와서 제가 되게 혼났거든요. 선배 목사님한테. 이게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또 누군가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데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면 되겠냐는 얘기가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렸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을 요청드린 분들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요청드리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요청드릴 때에는 사실 뭐 돈이 부족하고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적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뭔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요청한다면 그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요청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사역의 기회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열심히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거 안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100가지는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 모든 사역의 자리는 언제나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 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임원 되시고 리더 되시면 기도하는 자리 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불안해요. 그럼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실상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목회자만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어떠한 성도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책임지는 저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내가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하여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셔야 돼요. 이건 담임 목회자의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어요. 누구 말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심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열심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말짱 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저는 종종 진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저는 받아들여요. 진심은 진짜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심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은 베드로도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의 뜨거운 진심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진심이에요. 그 길 잃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되어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여러분 관념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생명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너희의 모든 선한 노력은 다 필패이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좀 좋은 그리스도인 되셔야죠. 예수 믿는데 뭐 내 기분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뭐 쿨하다 그런 얘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나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사실 확신하는 건 구원의 실체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의 실체는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되고 또 누군가를 환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복음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은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나를 가꾸고 다듬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가 되어지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가 이걸 증명해내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얻은 다음에 뭐 드라마 같은 데나 어디나 보면 뭐 오대한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정말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자기를 좀 부인하래요. 내 주장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내가 정말 여러분 제가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목사님도 모여있으면 사실 좀 목사님들은 저의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진심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하시는 건 감사하고 좀 못하시는 건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특히 선배 목사님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원로 목사님하고 좀 많이 다투곤 했는데 존경할 만한 훌륭한 어른이지만 그냥 다름으로 인하여 많이 다퉜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목양의 대상이라는 이해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저러냐, 막 노예 가서도 막 마음 상하고, 지 생각은 안 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결국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것이죠.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누구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누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종교예요. 이거 신앙생활도 여러분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드러나는 종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성경 지식 많이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내 지식이 쌓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를 증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생과 회심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역사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제 신학적 체계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은 그냥 같은 개념이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령 충만의 개념으로 조금 더 다르게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저의 경험 안에서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냥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우리 안에 밝혀내시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가, 나를 부인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는가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별칭들이 많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신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 몰라. 교묘해요. 우리도 속아요. 저도 속아요. 그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교만해요.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게 제가 제일 쉬운 건 겸손을 가장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하는 것은 목회자로 쉬운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죠. 이제 겸손을 가장하지만 제 안에 있는 교만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마다 저도 모르게 제 섬김의 대상이 제한적이다. 선배인 목사님들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겸손을 가장하는 것은 쉬운데 진짜 겸손해지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이게 기독교에 보면 이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자기 의로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의에,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는 행함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도 헛되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거의 20년 걸린 것 같아요. 사람은 여러분 살아갈수록 나이 들어간다고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보다 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래요 여러분? 뭐 나이가 50대보다는 60대는 더 정직해지고 70대가 되면 더 너그러워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나이 든다라고 해서 더 선하고 착해지지 않습니다. 힘은 빠지긴 하죠. 무언가를 악하게 행할 만한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럴 수는 있어도 사람은 나이 든다라고 해서 거룩해지기보다는 도리어 세상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발부둥치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나도 모르게 좀 죄의 진흙탕이 만들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권사님께서 한 간증을 하시는데 며칠 전에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이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음을 좀 잘 살아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셨대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저는 이게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어떠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나의 소망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어떠한 구체적인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가벼운 문제에서 내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러분 숨어있는 죄가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인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울 사도조차도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거 인정되냐고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바로 본다. 이게 보니까 다행인 거예요. 모르면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 이거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의 주장으로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순간 그럴 수 있죠. 내가 좀 분하고 화가 나면 내 생각과 가치가 나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심각한 죄의 오염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우리 어린 청년들 순수하잖아요. 얘기 들으면 그래도. 근데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형편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죄의 오염들을 우리는 그냥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개념에 있어 어떤 성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오늘 깨끗해진 내 자신으로 이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없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예요. 우리에게 속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단어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 내가 기록하는 나의 인생의 사전에는 나폴레옹 말대로 나폴레옹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까지 12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꿈꾸게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믿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믿음의 디폴트, 아니 믿음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본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15절과 1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좀 선하게 살았잖아요. 남들보다 좀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의로움의 조건 삼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고 길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유일한 성화의 가능성이에요. 이게 유일한 성화 거룩의 가능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시간 동안에 순종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면 이 순종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소원의 조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돌보셨는데 도리어 그들의 눈에 뭐 먹을 거 부족하다고 마실 거 부족하다고 끝까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1도 누리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광야 1세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 어떤 고상한 성품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좀 더 고상한 삶을 살면 좋죠. 그러나 성화는요 고상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어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한 조각도 취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멜기세덱하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좀 눈에 보이게 비주얼라이징,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되어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무엇을 가지고 축복해요?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마지막 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죠.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중요한 구절인데 또 당겨서 말씀 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 제사터는 피 비린내 났을 거예요. 수많은 제물들,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한 정결의 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단단히 좀 못을 받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히브리서 9장 그 앞에 있는 11절부터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함께 있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하여 열어 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거룩.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한 데 의하면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 성화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회색지대에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거룩의 영역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은 시작되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미 길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열린 거룩의 길을 내가 오늘 감사함으로 걷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어떠한 성장의 결정적인 순간, 어떠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내가 과연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가? 사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의 영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깨닫고 죄의 무게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났는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13권의 신약 성경을 통해 자신이 쓴 신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분으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듣기는 하고 믿는다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약을 붙들고 율법에 매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편해요. 보이지 않은 아니 눈에 보여야 여러분 좀 편해요. 뭐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편해요. 안 보여야 편해. 맞아요? 눈에 보여야 우리는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딸이 있는데 11시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되잖아요. 눈에 보여야 편하잖아요. 여하튼 황금송아지라도 이게 가짜라고 알면서도 황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에 가짜 평안이 임해요. 그 황금송아지 만들어내고 그들은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을 누렸잖아요. 안식일 지켰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은 마음 편한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율법 이거 지켜야지 내가 위안이 됩니다. 이거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신다고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로 오시면 안 되지. 이거 여러분 알량한 나의 아는 지식이 내 경험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데 믿는데 방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론의 제사장들과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 화목 제물로 드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초청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론과 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아론은 죄인이었다면,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면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죄 없는 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제 오늘 본문. 멜기세덱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이 어렵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이 잘 안 풀려요. 저는 사실 이게 사실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복잡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한 거죠.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가 복잡하냐고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 이거 뭐 박사 학위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어떠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아니라고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것은 성경 읽는 사람들 어떤 지적인 수준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친히 당신이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암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실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파 사람들. 어떤 숨겨진 코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신기해요. 구원파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말씀 구조 뽑아가지고 신기하게 해석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보면. 근데 이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오랜 세월 경험에서 알고 있는데도 이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돼요. 이미 그들 안에 어떤 세뇌되어진 어떤 그릇된 그런 가치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리시는데 여러분 연애 편지 쓰시는데 암호로 쓰시겠어요? 안 써보셨죠?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코드나 비밀을 숨겨놓으셨겠어요? 그 코드를 알아야지만, 비밀을 알아야지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겠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12절 말씀 다시요.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정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럼 알아야죠. 우리가 아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너희가 둔하여서 알 수가 없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이건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개념과 연결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먹이 먹어야 할 자가 되어졌다. 이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너희들 이제 도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구나. 너희들 그냥 이유식이나 먹어야 되는 정도구나.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는 젖먹이인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젖먹이인데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칠 만한 선생 되어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뭐겠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의 튼튼한 이로 씹어 먹어야 되는 그 단단한 진리는 누구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그 구약에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지식들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하여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정돈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ABC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누구라는 안경을 쓰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한다. 오늘 히브리서 메시지를 통하여 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도 열심히 성경 공부해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공부해야죠. 너희가 여전히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젖먹이와 같이 십자가의 진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보여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진리를 밝히지 않으면요 그냥 예수님의 인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냥 전부야. 예수님 불쌍하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던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순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기신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딱 그 말씀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이야기하는 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무엇을?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도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할수록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쫓아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동일한 원리 안에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신앙이 좀 자라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되거든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날마다 고민해요. 성도님들이 물어볼 때에도 무엇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있지만 이게 더 선한 일인지 이게 더 악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구별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구약의 율법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대비되어져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장성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평생 십자가 앞에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 말씀은 결국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희들 기억해라. 어떠한 자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100% 하나님의 편에서 당신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 이게 믿어지는 은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잘 변증하면 다 교회 나와요? 어저께 세수식반 나갔는데 그냥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기회들을 통해 아이들 찾아오고 그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맞죠? 문정사님 여쭤보는 거예요. 세수식반.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를 잘 변증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좀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경험에서는요, 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대 다니는 아이들하고 영화과 다니는 아이들하고 기독교 세계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나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정말 곤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곤욕이에요. 이거 믿지 못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가치가 나의 삶에 어떠한 축복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귀한 보혈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이 모든 것들은 순전히, 여러분 이거 믿어져야 좀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계속 주장하게 되어지면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히 생각하시고 나를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거, 이건 다 밑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화로운 축복은 내가 주인의 상에 아버지의 아들로 앉아 그분과 함께 가족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날로 진실하여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 다니지 참으로 오래되어졌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교인들을 향한 성경 저자의 또한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고 귀한 말씀이 저희의 삶에 주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을 주장하며 살아갔던 히브리인들의 실상이 오늘 우리의 모양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는지를 저희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친히 인간의 한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그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만큼 저희들 둔하여지고 게을러진 저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여시어 주의 말씀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제대로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하늘의 영광을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야기 많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자격 없는 저희들을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순종의 그 길,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날마다 제대로 깨달아 내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로 다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일상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들의 내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모임 잠시 갖도록 할게요.